신명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의 동력,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능력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는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경건 운동을 펼쳐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는 우리 교회가 이 사사기, 생명의 샘가에서 사사기를 발행하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은 사사기 본문을 읽을 때에 사사기 이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사기의 이야기로 또 우리는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싶은 복음성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은 제목의 복음성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찬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지금보다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교양 차원에서 머문다면 위험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상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같이 되고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상한 모양이 이상한 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고 싶은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라가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 사실입니다.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경건은 우리 믿음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완성되는 모습을 경건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경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삶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변을 돌아보아 은혜를 덧대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리턴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 없이 국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맞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새 속으로부터 지켜가야 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세속, 이 세상 풍속은 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속에서 구별되어 지켜가야 할 생각, 마음가짐, 태도,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 위주로 흘러가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니까 비판적 사고가 각광을 받고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들이, 이 소중한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 아닙니까? 또 감성 위주의 시대다 보니까 느낌이 중요해요. 옳고 그른 것보다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절대 진리도 없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느낌 따라 움직이는 시대다 보니까 교리교육, 성경공부, 설교 시간을 교인들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대신에 그것보다는 구역별로, 기간별로 여행 다니고 재미있는 행사하는 걸 더 좋아해요.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이야기는 싫고 부담스러운 상황은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계속 약해지고 잘하지 못합니다. 이른바 영적인 성인아이 같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질서를 따르거나 규격을 지키는 것보다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수록 기준이 희미해진 사람들에게 몹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현상은 죄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의 시대를 보면 됩니다. 죄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뭐가 죄가 되냐면 내가 싫은 것이 죄예요. 내가 싫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죄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죄가 되어지는 시대. 자기를 묶어둘 왕 같은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동의해야 돼요. 동의가 안 되면 끝이에요. 성경에서 아무리 죄라고 그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해도,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것은 안 된다, 뭐 안 되는 일이다 말해도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이것이 유익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결정의 기준이 뭘까요?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이 시대는 사사시대가 맞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던 것처럼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도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아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예요.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 가지 말씀,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한 가지 말씀을 아실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여러 번 나오지만 17장의 말씀으로 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라고 번역된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눈을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숨어있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데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썩고 부패한 것이 하나 있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된 것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으로 보실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 썩은 마음을 기준 삼아 사는데 어떻게 그 삶이 진실될 수 있으며 그 삶이 올바를 수 있으며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꺾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도 바르게 될 수도 없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고 요동쳐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변덕을 부리셨나요? 만약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마음이 진실한 분이 계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음이요 동질날 팥죽처럼 조석으로 달라요. 우울증, 조울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관건은 수없이 요동치는 이 마음을 기준 삼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여러분 과연 행복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했거나 평화로웠거나 번성했나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지 않으셔도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올해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궁금하시면요 사사기 안 읽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배 마치면 핸드폰을 켜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뉴스란을 보세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모든 란에 있는 뉴스를 보세요. 사사기가 똑같아요. 집단강간, 연쇄살인, 토막살인, 민족 간의 전쟁, 가진 자의 횡포, 무자비함, 목회자의 타락, 그 속에 무기력한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누가 봐도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그럼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여러분 결론은 같습니다. 사사기의 표현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따라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전혀 다른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사시대 직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못해요. 부담돼요. 요즘 그러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느낌으로. 아유, 지켜드릴게요. 지켜드리면 되잖아요. 마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던 안 지키던 하나님께 무슨 득이 있고 무슨 해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면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십계명을 보십시다. 십계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단박에 알 수 계세요. 십계명의 모든 10가지 계명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지키고 산다면 누가 안전하고 누가 평화롭고 누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에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주기도문에 나오는 7개의 모든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복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해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꼭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지키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담된다고 느끼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정말 도전하며 묻고 싶어요. 음란하게 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믿는 이들이 말씀은 지키기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광야의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부담된다고 말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너무 멀리 있는 일이라고, 왜 이런 것을 지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정을 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광야의 이스라엘은 자꾸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요.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어지는 말씀 12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이 쉬운 일을 지키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애 같아서 계속 말하는데 광야의 이스라엘은 마치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5살배기 아이처럼 못한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부담스럽다고, 어렵다고 계속 싫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멀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부담스럽다면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예요. 내 입에 너의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킬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어렵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 하시잖아요. 돈을 써서라도 하고 바빠도 짬을 내서라도 하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들은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싶고 왜 어렵다고 느껴지고 왜 멀다고 느껴지냐면 이스라엘아 너희 가슴에 내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타이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사사시대의 앞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던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았어요. 여호수아 시대 직전에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칭송을 받을 만큼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신명기 33장 보실까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괘씸한 게 뭐냐면 땅을 차지하고 나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여측 이심,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땅 차지하고 나니까 아이 그렇게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소견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그들을 잠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열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이 가던 대로 살았던 시대의 전형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행복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도 행복해졌겠죠? 더 번영했겠죠? 더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정복하고 이겼던 민족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비참하게 삽니다. 그 예 하나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자기들이 정복했던 사람들의 학대를 받으며 살아요. 그래 고통스러워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는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철병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의 정만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1장 읽어볼 텐데 이게 뭡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그 내전을 말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21장 2, 3절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베냐민 지파가 멸종의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따라 살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안전할 수 없고 평화로울 수도 없어요. 오히려 다툼과 갈등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을 하나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사사기 시작하기 전에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을 용기예요. 마음이 끄는 대로 살지 않을 용기. 왜냐하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네 뜻대로 하라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의 메시지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역사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마음 이끄는 대로 살아서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행복한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저 사람도 원하는데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사시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원인, 그래서 사사기에 몇 차례씩이나 반복되던 문구가 그래서 다음 아닙니까? 사사기 21장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당부했던 것도 이것이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12장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 가나안 들어가서는 그렇게 사지 말아라. 모세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쉽게도 그의 염려대로 이스라엘은 불행한 길을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들의 불행은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기로가, 선택의 기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 앞에 함께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였거든요. 오늘의 우리도 동일한 선택의 기로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는 일이고 나쁜 일도 지나가는 일입니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과 같이 마를 것 앞에 살아가서는 안 되고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질 것 앞에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영영이 서게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읽으면서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나를 정말 능하게 하고 나를 정말 평화롭게 하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내 마음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철석까지 믿고 교회 생활의 동력, 신앙생활의 힘, 여러분 일상생활에 여러분 은혜로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셨건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기 쉬운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고 평화이고 형통이고 행복인지를 잘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